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하고 종이 그 상전을 갖추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창세 두 마리가 한 아사령에 팔리지 아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가진 두려움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는 갓난아이도 큰 소리에 놀라는 모습을 보면 그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어떤 대부분의 두려움은 우리를 해하는 것이지만 또 어떤 두려움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또 이끌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것들에 대해서는 용감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또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두려운 것들이 가짜이고 우리를 피하려고 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그러면 일반적인 두려움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들로 또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지 아는 내용이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뭘 두려워하느냐?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가난. 지갑에 돈 떨어지거나 은행 잔고가 이제 바닥나고 또 마이너스 통장이 쌓이게 될 때 불안하죠.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은 우리의 배고픔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때로는 강도질도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늙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외되죠. 우리 김봉인 권사님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아니 나를 누가 데리고 가? 이 늙은이를 가야지. 그런데 어떤 늙은이들은 안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꾸 나를 소외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보인 권사님은 긍정적이에요. 나를 데리고 가다니 아이 같이 가야지. 그리고 네, 같이 가죠. 거기에서 무슨 뭐 게임에서 1등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보물찾기도 못 찾으니까 다른 사람이 찾아서 하나 드리는 거죠. 그럼 뭐 어때?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우리 뭐 이 방송이 또 나가겠지만 저기 성남에 사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거든요. 같이 선교사 출신인데 그 지역에 서기였어요. 서기. 그러면 서기가 어떤 행사를 하면 다 짜거든요. 이번에 설교는 노회장님이 하시고 축사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성경 공동은 누가 하고 여러 가지 권면은 누가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꼭 옛날 총회장이었던 분이 전화가 온대요. 김 목사 이번에 그 행사 때 나 축사로도 좀 늦어. 계속 그런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총회장까지 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 싫은 거죠. 행사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앞에 앉고 싶은데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가만히 앉아있으니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못 참는 거죠. 응? 여러분들 나이 먹는 거 백발 앞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죠. 그건 존경받아야지 마땅한 건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해도 존경을 우리는 해야 되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꼭 와서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오셨 그렇게 안 해줘도 저것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머리가 센 분들 앞에는 염색한 사람들 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도 머리가 염색한 분들은 찾아가지 마세요. 왜? 젊으니까. 근데 머리가 하얀 분들 앞에서는 가서 무조건 인사해야 돼요.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이 먹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냥 나름대로 너무 뒤처지지만 않으면 적당히 하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른 젊은 애들은 브랜드 옷을 멋있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휴대폰도 요즘 애들은요 우리가 쓰는 삼성 안드로폰 우리 이경수 권사처럼 폴더폰 쓰면 큰일 나요. 왕따 당해요. 왕따. 진짜 요즘 애들은요 삼성폰이 아니라 아이폰을 써야지 돼요. 그래서 삼성폰은 그냥 공짜로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공짜로. 근데 아이폰은요 안 그래요. 안 줘요. 아이폰을 안 쓰면 또 애들한테 왕따 당한다고. 아이고 쟤는 시대에 뒤떨어지네. 아이고 쟤가 놀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카톡에다가 왕따 시키고 막 그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경 쓰는 것도 투박해 보이고 그럼 둔하게 보인다고 또 렌즈 껴야 되고 복잡해요. 여러분 렌즈가 편해요? 안경이 편해요? 네, 안경이 훨씬 편하죠. 렌즈 물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이게 성에가 안 껴서 좋기는 했겠지만 그런데 불편하다고 잘못하면 또 밑으로 들어가고 뒤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복잡해져요. 그럴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안경 쓰세요. 저는 안경 쓴 사람을 더 존경하겠습니다. 이처럼 뭐 직업, 학벌, 또 여러 가지 어떤 외모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비판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죠. 또한 사랑의 상실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서 버려질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죠.
심지어는 개들도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은요, 다른 집에 입양 가도요, 우리 은하가 이제 그 큰 개 한 마리를 임보라고 하는데 임시 보호자로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고 도망다니고 이 큰 개가 막 힘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눈치에서 그렇게 봤다고요. 은하 아니면 이제 시에나 하루미 개들이나 조금 만지고 이렇게 하죠. 절대 정을 주지 않습니다. 왜?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런 상처가 있는 개들은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큰아이를 낳고 이제 작은 아이를 낳으면 큰아이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우리 은하가 이제 조금 자라서 걸음마를 뒤뚱뒤뚱 하니까 잘한다고 막 박수를 쳐줬거든요. 아, 은하가 잘한다니까 우리 혜림이가 갑자기 뒤뚱뒤뚱 하네요. 뒤뚱뒤뚱해서 잘한 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잘했는데 우리 혜림이가 다 큰 게 말이야. 4살이나 먹은 게 뒤뚱뒤뚱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이게 사람이 상실될까 봐서 하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떤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그 블로그를 쓴 사람이 이런 정도 글을 쓰려면 그래도 좀 뭐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죽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래요. 광신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암시라고. 자기 암시 괜찮다 이런 자기 암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쓴 사람의 맨 앞에 표제어가 있잖아요. 거기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서핑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아니, 내가 그래서 야, 이런 놈이 이런 글을 쓰다니. 아니, 서핑에 목숨을 거는 놈이 무슨 얘기를 하냐고. 오늘 여러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좋은데 결론이 전혀 후지다는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과 그러면 이 두려움에 대한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두려움만입니다. 예수님이 집주인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집주인, 예수님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집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면 집안 사람들에게야 또 뭐라고 하겠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귀신들의 왕,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파리 대왕 이런 뜻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바알 그러면 우상 그렇게 하지만 본래 바알의 의미는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큐리오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바알 그리고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주인, 이게 바알세불인데, 근데 파리 대왕, 세불이 파리라고도 쓰여지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귀신들의 왕이다 그 말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을 먹이고 그렇게 한 것이 그 귀신의 왕으로서 사탄으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이러한 억울한 얘기를 듣는 것은 저들이 지어내서 시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를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비난이,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는 지어낸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희한하게도 내가 진짜 잘못해서 누군가 나를 비난을 하면요 얼마나 더 잘 견디는지 몰라요. 지가 잘못한 짓을 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것을 잘 견뎌.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요 비난을 하면 못 견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비난들이 실체적 비난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목숨 끊었다고 해서 너무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말고 진짜네? 그러니까 죽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거 끊지 않아요. 얼마나 잘 쳤는지 몰라. 여러분과 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다 귀신들의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안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영어로는 fear거든요. fear, F-E-A-R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fear, false, 거짓, evidence, 거짓된 증거다라는 거죠. appearing, real,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거짓 증거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들어가지고 막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면요 그 사람들 비난하지 않아요. 같은 편인데 왜 비난하겠어요?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거짓되게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귀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목숨을 위협하게 되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받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희들의 목숨만 죽일 수 있지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목숨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저들이 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에게는 손대지 마 라고 했을 때 욥의 주위만 손댑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지금 몸이 안 아프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럼 좋다.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해봐라 라고 하니까 욥에게 악창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슬쩍 져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이 이겼죠, 그죠? 천사가 이기겠어요? 야곱이 이기겠어요? 3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지 못하죠. 아들이 이기죠. 3살 먹은 애기가 아들이 이기죠. 그리고 와 이겼다 이렇게 좋아하겠죠. 그럼 아들이 이긴 거예요? 아버지가 져준 거죠. 천사가 져준 거지 우리 야곱이 이긴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때, 세상이 그렇게 역사할 때 그래 죽여라 그리고 양보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음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짝 져주시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 사람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알죠. 아까운 미끼를 왜 주겠어요? 큰 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장기를 두다 보면 살짝 유혹을 딱 던집니다. 예,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딱 던지면 초보자들은 그냥 막 그걸 정신없이 먹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바둑을 배울 때 이제 축으로 몰린다 이런 얘기예요. 축으로 몰린다. 그러면 저쪽에 하나 탁 던져놓고 몰립니다. 그러면 축으로 몰면 금방 잡을까 쫓아가는데 저 가가지고 이만큼 다 완전 지는 거죠. 초보자들은 다른 거 안 봐요. 축으로 몰리면 무슨 현상이 마지막에 벌어지는지는 안 보고 그냥 모는 거야. 계속 너 가봐라. 그러다가 그냥 와라 다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사단에게 저주는 척 하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저들이 우리를 거짓말로 깎아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위협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탄을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도 해서는 안 되고 과대평가도 해서는 안 돼요.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한, 하나님의 그 허용이 있어야지만이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가 되면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러한 두려움은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우리가 겪는 거하고 모르고 겪는 거는 달라요.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제일 나이가 어린 하은아, 왜 숨었어? 종혁 선생님 이쪽 조금 오빠 쪽으로 와봐. 하은이는 주사 맞는 거 좋아? 안 좋아? 나한테 좋아하는 줄 알았네. 저도 주사 맞는 거 싫어합니다. 나이 먹었어도요 주사 맞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코로나 주사도 맞고 또 뭐 다른 주사도 맞았어요. 어떤 때는 막 알러지가 매일 생겨. 우리 아내가 불쌍하다고 개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이놈 개새끼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러지가 생겨도 우리 집사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걔를 안 치우고 한 달 동안을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알고 동물병원에 가서 처치를 했더니 뭐 진드기 같은 게 몸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만 그냥 고생했는데, 저는 매일 제가 주사를 내 엉덩이에 내가 꽂았습니다. 매일. 그런데 주사기가 아까워서니 병원이 바로 옆인데 뭐 주사기가 아까워냐고, 그건 우리 집사람이 가져다 줄 텐데 2번 꽂았더니 너무 아프죠. 여러분 주사기는 일용입니다. 그 2번 꽂으면 안 돼. 미소 그렇지? 아까워서 2번 꽂았더니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안 들어가는 걸 막 꽂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꽂아요. 왜? 알러지로 인해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 주사가 더 낫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됩니다. 아멘. 당연하다고 인정하면 돼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이, 그 고통이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는 것이 내가 장차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죽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그리고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생각을 또 내가 딱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생각? 내가 목설병이 걸려서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그냥 배를 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면 마취를 수면 전신 마취를 하겠죠. 수면 전신 마취를 해서 이것을 제거하면 건강하게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열을 있다 죽겠어요? 아니면은 수면 마취 해가지고 떼어내고 20, 30년 더 사시겠어요? 그걸 뭐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라고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이거 열을 있다가 죽을 텐데 이걸 빨리 떼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과 같다. 너 죽여라. 이건 수면 마취 네가 시키는 것이다. 내가 수술해서 하늘나라로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에요. 이거는 1000% 확신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죽는 거 복된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죽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25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집주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단지 집주인이 아니라 우주적인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뭔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집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가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집 타면 어디서 살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어요? 화재보험 들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간다.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집주인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대책이 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대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대책이 있다고. 죽음 두려워하지 마. 나한테 대책이 있어. 너희를 바로 하늘나라로 옮길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비밀로 감춰져 있기는 한데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한 생명을 살리게 되면 천하보다도 귀한 자를 우리가 건졌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고난당할 수 있지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영광 중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그들은 우리를 해하지만 우리의 생명까지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도 그들은 거둘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에 참새 2마리가 한 아따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대신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면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악한 행동을 내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돌봄 아래, 지금 허용 아래 저들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은 말씀과 연관해서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지켜보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나? 결국은 두려움을 이기려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정했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32절, 34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복음을, 믿음을 부인할까? 우리 주님은 염려하셔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죠. 작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두려움 그 자체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배반할까?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면서 끝까지 너희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다른 사람의 뒤집어쓰려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아니 왕위를 뺏길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오늘 동유럽 루마니아의 프로레스크 목사라는 사람이, 그 동유럽이 1940, 50년대에 다 공산화 되잖아요. 이때 공산당들이 프로레스크 목사의 믿음을 이제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고문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이 공산당들이 11살 먹은 아들을 데려다가 앞에다가 거꾸로 묶어놓고 그리고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당하는 고문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자기 아들, 11살 먹은 아들이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선언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아버지, 나는 예수를 배신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살 먹은 아이가. 그래서 이 프로레스크 목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평안할 때야 누가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준다는데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프로레스크 목사처럼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닥치게 된다면 누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지만 이 고난, 박해, 두려움 뒤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나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지금 이걸로 인하여 죽게 되면 나는 잠으로 들어가는 수면 내시경을 하는,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수면 수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 가는 우리가 기차를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래서 천국 백성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죽음조차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나고함이 없이 모두 천국을 다 이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